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의지를 세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잘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여 싸우니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확인하고 증언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부터 복과 함께 주셔서 생명과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생명과 복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실질적인 삶에 이렇게 느끼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가는데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셨을 때에도 수많은 과일나무야 뭐 대단한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개의 강 이야기이죠. 아무리 식물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쳐도 강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 생명은 유지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과거에 학생 때 배웠던 것도 세계 모든 문명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생명도 문화도 문명도 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그 생수에 대한 간절함이 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 자체가 물론 이게 설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중간 사막지대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지 거기가 우리나라의 무슨 호남 평야같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예요. 그 왜 상대적으로 나으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이 때때로 범람하면서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도 보면 큰 도시들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배치된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이 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도 강 얘기가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처를 정했던 세겜이나 브엘세바 이런 것도 다 우물과 관련된 곳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뜻 자체가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물 있는 자리에 정말 자리를 잡고 거기를 거처로 삼았다. 거기를 거처로 삼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 현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또 팠더니 또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들도 다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종이 만난 곳도 우물가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던 곳도 우물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수의 근원이다. 물의 뿌리다.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여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 생명이 되는 물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주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가장 큰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셨고 침례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평행으로 놓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것이 뭐냐면 만나가 있는 자리, 물이 있는 자리였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 가는 여정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 있는 자리, 물이 있는 자리.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 때 내 양식은 뭐고 내 물은 뭐냐?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명예나 돈이 생수 같아 보이고 내가 사회적 위치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내가 받는 월급이 내 양식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식은 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은 뭔가 이거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뭐에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 광야 생활 가운데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 그래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겠죠? 부부 생활도 했을 거고 아이들도 가르쳤을 거고 옷도 갈아입었을 테고 뭐 별거 다 했을 겁니다. 다른 걸 다 하는데 다른 걸 다 해도 만나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만나와 물이 있으면 다른 건 혹 못해도 최소한 살아남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적어도 다른 것도 하고 뭐 만남도 가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별거 다 해도 좋은데 그래도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양식과 물이 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가 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그럼 자꾸 뭘 생각하냐면요, 오순절날 사람들 위에 내렸던 불꽃 같은 그 전과 완벽하게 달라진 확 뒤집어지는 어떤 뜨거운 역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은사,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이런 거, 뜨끈뜨끈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성령 그러면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그런 불, 능력, 권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 최소한 공급돼야 되는 생명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능력, 그렇게 뜨거운 변화, 엄청난 거, 그런 건 나랑 안 맞고 난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신앙생활 요렇게 하면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받았더라도 그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그냥 남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도 40일은 삽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 7일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1일 동안, 모세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셨다는데요. 그거는 특별한 지리적 역할 때문입니다. 사막 지역은 새벽이나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겁죠. 그 기온차 때문에 항상 사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아도 늘상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몸이 새벽녘에 젖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양식을 항상 믿음 생활의 중심에 놓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냐?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양식은 뭐냐? 또 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찬을 명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의미하니 말씀이 양식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참된 음료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도구가 됐죠. 무슨 얘기냐? 귀한 음식을 먹었는데 마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아는 율법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전혀 소화 못 시키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몸에 좋다고 먹어 계속 먹이면 그 사람은 도리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소화시켜 이해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알기만 많이 알고 삶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도리어 우리한테 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역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늘에 있는 비밀을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이 우리 앞에서 독일어로 막 복음을 말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 그 복음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독일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고쳐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죠? 통역사예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시고 알아들은 그 말을 결심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결심한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늘 알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듣는 부분이 다르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다르고 찔리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나는 전혀 은혜 받지도 못하겠고 그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나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이렇다면 결국 누가 일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화면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엄청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일이 없다면 뭐만 가능할까요? 내 능력, 내 한계 있는 지식, 내가 한계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그저 내 나름대로 이해한 것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적용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훌륭한 선생, 똑같이 좋은 학교, 똑같이 대단한 학원에 다녀도 아이들의 성적차가 엄청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얼만큼 받아들이냐의 차이겠죠. 결국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살아가야 되면서 구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통역해주고 알려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이 힘쓰면서 기도하나요? 대신 뭘 찾습니까? 잘 설명해주는 목사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 걸 잘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 목사는 100%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에 맞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앉아있는 사람의 사정이 다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설교할 뿐이지 각자에게 꼭꼭 맞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나이에 맞게 뭐 성별에 맞게 사회 상황에 맞게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짰다 하더라도 각각의 심령에 그 상황에 그 사건에 딱 맞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면서 살리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사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내게 들어와 내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를 찾고 구하는 것까지는,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막 흘러나와도 그릇을 들고 가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도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입속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하늘 가는 여정 동안 내가 뭘 의지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은사도 뭐 능력도 권능도 하시겠죠. 당연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초적인 역사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마련해 놓고 비워두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의 핏부림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근데 순종은 뭐로 말미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봤는데 왜 이렇게 삶에 적용이 안 될까? 그 한계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면, 뭔가 우리 삶에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뭐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조차 없이 그냥 무작정 막 살아가는 것 말고 말이죠.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부흥이, 어떤 수련회 때만 어떤 일정 시간에 필요한 성령님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내 안에 계속 필요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는 걸 봤죠. 그 성령이 예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환자들 고치실 때만 일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호흡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식보다 중요한 게 물보다 중요한 게 호흡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잘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후손들과도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싸움의 대상으로 그 자손들까지 싸움의 대상으로 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르짖고 도우시기를 사모했죠. 광야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헌신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직분을 감당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대신 뭘 의지하느냐? 바알 의지하고, 농사 지을 땐 농경신 의지하고, 또 뭐 할 때는 돈 의지하고, 어쩔 땐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때 되면 갑니다. 안식일 날 지키고 절기 때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북한과 접경되어져서 늘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느끼나요? 안 느낍니다. 뭐 미사일 쐈다 이러면 막 쿵덩쿵덩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뉴스에 뭐 미사일 쐈습니다. 뭐 핵 개발이 어떻습니까? 뭐 막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그 존재가 실감나게 안 오는 거예요. 너 언제 실감나게 옵니까? 갑자기 뭐 어디 연평도에 무슨 폭격이 떨어졌다. 천안함이 침몰됐다. 뭐 전방에 무슨 총격이 있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북한과 대적하고 있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싸우겠다는 얘기는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너희한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인지하는 게 하늘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기도 제목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엄청난 응답이 있는 것이 즐겁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 필요하다, 일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도리어 내게는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죠? 아니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대상입니까? 근데 뭘 가지고 버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언제 느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때.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점쟁이한테 간 적 한 번도 없어. 점친 적 한 번도 없어. 무당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되어져 있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 거역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있는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서 딴 점쟁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가냐, 무당한테 가냐,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는 그와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난 우상한테 절한 적도 없고 제사한 적도 없고 난 제사 지낼까 봐 명절 때 시댁에도 안 가. 엄청난 믿음 같은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까지는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딱 놓고 난 저것과 상관없어. 이건 뭐와 같으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향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도 없고 변화도 못 시키고 그냥 존재만으로 있으면 뭡니까? 우상이죠. 뭐만 있냐? 난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거역을 하든지 놓고 보고만 있든지 그건 말씀을 버린 거야.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나를 버린 거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싸우는 일밖에 할 수 없어. 나를 드러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과적으로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그 들은 말씀을 가만히 두고 있나?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입니다. 내가 물을 찾고 있나? 물을 찾았다면 그 물을 마시고 있나? 이 얘기예요. 그 생수의 역사를, 그 양식의 효과를 내가 소화시켜 내가 느끼고 있나 하는 것의 문제. 그걸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성령을 버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그렇게 공급되는 것은 무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웅덩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웅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담아두면 좋은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웅덩이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죠. 그렇죠? 우리가 사대강하면서 보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당시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홍수 통제도 되고 농수도 막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몇 년 흐르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 밑에 물들이 점점 썩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걸 터트려서 계속 흘려서 강을 살려야 되냐? 아니면 이걸 계속 빠르게 퍼내서 막 사용하면서 새물이 쌓이게끔 하냐? 아니, 웅덩이라도 계속 퍼내서 쓰고 새로운 물을 담고 그럼 그 웅덩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퍼서 쓰지도 않고 새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터진 것처럼 실실실실 흘러나가기는 하는데 생명력은 없고, 근데 보기에는 뭐 같으냐? 물을 쌓아놓은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물 먹으면 살리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죽겠죠. 간혹 세이브 칠드런이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 아프리카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막 흙탕물 막 이렇게 고여 있는 물 이거 막 긁어가지고 먹고 또 병 나고 막 이런 것들 광고하면서 좀 후원합시다 이런 거 볼 때는 마음이 막 너무 아픕니다. 공급되는 생수가 공급되는 물이 그래서 막 파이프를 놓고 막 우물 가지고 막 펄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과거부터 들어왔고 알아왔고 나름 경험해왔다고 생각한 웅덩이에 담긴 물이 마치 내 신하인 것처럼 가끔가다 그거 하나씩 떠먹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계속되는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내가 계속 새롭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아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살리는 능력 되기를 사모하고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자들을 후원하여 주셔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생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았다 이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그 결과로 이적도 능력도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는 신실한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환경을 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양식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건강하고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칭찬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또 약속받은 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며 공급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가는 여정 동안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